각 가정에서 모이기도 힘들고 또 7, 8월에 여름 교육부서 행사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이렇게 셋째 주에 이렇게 모여서 또 구역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역을 더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구역으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고 새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가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 능력으로 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250장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요. 찬양하실 때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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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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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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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품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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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한번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비하신 주님,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길에 주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심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도 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우리를 잠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홍수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남쪽 지방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직 믿음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늘 천국을 소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시간에 여러분 구역 가족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구역은 누가 산다 아실 겁니다. 이 시간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시며 구역원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지십시다. 청년들은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구역장과 말씀 섬긴 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구역이 왕성하고 축복받고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세가 많아 어지러워 교회 출입이 어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늘 평강이 없고 슬픔이 가득하며 두려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사랑과 근신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짝믿은 가정 축복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옵고 부모 형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순종하며 꿈을 가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할 때에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역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구역 식구가 모두 교회에 나왔다고 좋아하는 구역장들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미참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구역장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잠시 기억하시고 선교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름 부르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축복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주님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고국을 떠나 외롭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우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조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자라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잘 익혀서 제2, 제3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오스의 김창수 선교사, 캄보디아 이훈수 선교사, 베트남 허엽 선교사, 티멘 선교의 김두식 선교사, 일본의 김주영 선교사, 말레이시아 이경근 선교사, 코소보 조진호 선교사, 이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을 섬기는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1절 2절
찬양하고 3절 4절은 함께 찬양하고 또 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주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 섬기는 봉사자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만은 일단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유머이지요. 요즘 없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현대 사회가 지금 뭐가 없다고 보니까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삶을 보면 가볍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을 목숨 거는 일이 많아요. 작은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는지 몰라요. 이런 하찮은 것에 관심을 두면 정말 필요한 것의 귀중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자, 없다 시리즈 했습니다. 그러면 꼭 있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있어야 될 거.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건 뭘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건 뭘까? 우리 구역에 꼭 있어야 될 건 뭘까? 우리 나라에 꼭 있어야 될 건 뭘까? 뭐가 꼭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대답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화목. 그래서 그 말한다고 해서 저 집이 화목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지. 우리가 무슨 말하면 우리 집에 없어서 그 말 아니 그렇게 자꾸 생각을 넓힐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건 뭘까요? 꼭 있어야 될 거. 제가 꼭 있어야 될 게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10가지 찾았어요. 자, 용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겠습니까? 가정에는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끄집어내지 말고 다 용서했으면 사라져야 돼요. 용서. 이해. 두 번째 이해.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누구를 이해하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이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대화하겠습니까? 전화방에 간대요. 저도 이 집에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 피곤하니까 막 무슨 말 하든지 막 가만히 있고 하는데 대화가 특히 남자들이 대화 잘 안 하는데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화.
네 번째는 골방, 하나님 만나는 공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을 담는 성품이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닮으면 하나님 성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하를 통해서. 그다음 안식, 쉬는 곳이지요. 집에서 누가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신방 갈 때는 옷을 좀 갖춰 입으면 좋겠어요. 신방 갔는데도 반바지 입고 있으니 좀 그렇더만, 그죠? 그러나 가족들이 있을 때는 안식이지요. 피곤한 몸, 마음을 쉬는 곳이지요. 그다음에 인정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인정받을 데 없어요. 자녀 인정해야 돼요. 너 괜찮아, 괜찮아.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염려할 거 없어. 책임 못 지더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래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유머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활유가 됩니다. 아주 긴급한 문제가 일어나고 긴장감이 있을 때 적절한 유머는 그걸 풀어갑니다. 요새 아재 개그인데, 아재 개그는 좀 썰렁하긴 썰렁합니다만은 적절한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가정에,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모범. 그 아프리카 속담이라는 것 같은데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이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그 어른이 도서관이라는 게 도서관. 도서관이 뭡니까? 필요하면 가서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가서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 살아갈 때 힘들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해답이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 어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문을 닫는다. 어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꾸짖는 것도 있고 칭찬도 있고, 특별히 칭찬하는 사랑. 칭찬하는 사랑. 10번째, 소망. 앞으로 잘 된다. 뭐 이거 외에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필요한 건 더 많을 겁니다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구역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지 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새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인생을 보면 항상 먹구름입니다. 맑은 날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많기 때문도 있고 야곱 자신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슬픔, 고통, 비극, 놀람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창세기 34장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또 34장은 이 설교하기도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성경에 기록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먹구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이다. 그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은 욥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태어나게 했는가, 숨쉬기도 어려운데 욥은 하나님이 없다,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인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만나러 갈 때 부모가 좋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주는 그 무엇 때문에 가는 건지. 부모가 주는 그 무엇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 찾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좋아서 간다면 부모의 형편이 어떤 관계없이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연단을 주실 때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고 기쁠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 힘들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야곱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먹구름이 거쳐지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것뿐이에요. 욥의 경우는 사탄의 시기였지만은 야곱의 경우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서도 있구나. 그리고는 약속을 하지요. 내가 무사히 타향살이 끝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이지요. 28장 21절에 보면 19절에 베델이라는 장소 이름이 나오고 거기가 밤에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본 곳이지요. 베델이라는 나오고 21절에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기둥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되지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또 33장 14절을 보면 33장 14절을 보면 여긴 에서를 만났던 내용인데 에서를 만난 다음 14절을 보면 뒷부분에 그랬어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 세일은 누구냐면 형이 있는데 형 에서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든지 세일로 가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18절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18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바단 나람입니까? 세겜이죠. 세겜에 머물고 있죠. 세겜. 제3의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 동네 한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 하는 말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 그랬지요. 기억나십니까?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때 야곱이 있던 곳이라 그 흔적이지요. 그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33장 20절에 보면 땅을 샀지요. 19절에 보면 100
베크시타. 이 베크시타란 말은 은 100개다 하는 뜻입니다. 꽤 비싼 돈입니다. 20절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뭡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건 잘했는데 왜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로 붙였을까요?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외삼촌 집에 20년도 끝나고 형과의 관계도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는 하고 장소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일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살아 있었는데 이삭은 어디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거기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안 간 이유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굉장히 좋아했고 아버지는 조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인데 감정적으로는 아버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안 갑니다. 야곱이 안 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만날 일이 있는데 서먹서먹한 일이 있으면 다 덮어놓고 가족은 만나야 돼요. 그래야 풀리지. 서먹서먹한 감정 계속하면요. 리브가가 이삭 아내 리브가지요.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야곱과 리브가는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지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리브가도 야곱도 아버지 속였거든요. 야곱을,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사냥한 거라 그러고 손에 털을 붙여가지고 형처럼 꾸미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머니하고 아들 합작품 아닙니까? 그 후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후로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고 원수가 안 됩니까? 이런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한다면 인간이 인간적 방법으로 장깨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리브가도 야곱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싶은데 참 사람은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 리브가 야곱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도 베델도 안 가고 형 세일도 안 가고 아버지 헤브론도 안 가고 그럼 어디 가야 될까? 자녀가 몇입니까? 12인데 이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으로 보는데 딸 디나는 있었으니까 12인데 그 뒤에 이제 베냐민이 또 태어나지요. 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세금 땅을 딱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겠고 사업도 크게 하겠고 자녀들도 잘 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세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 혹은 앞으로 이사할 때 사람이 사는 집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삶의 지역도 정하는가 아니면 경제적 이유인가? 요즘 사람들은 자녀 공부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직장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쌍해요. 저를 포함해서.
삶의 장소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 장소, 집, 위치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는가?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실까? 내 가족들이 나 외에 내 가족들도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물론 나이가 다 든 장성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중심적, 교회당 중심적인 이런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디나가 야곱의 외동딸 아닙니까?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디에 거주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은 야곱의 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쏙 좁은 하나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해서 당장 벌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당장 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부모나 선배나 지도자는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좀 기다려주고 천천히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벼락을 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성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의 비극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34장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여기는 야곱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했을까요? 하나님이 준 새 이름, 언약의 대상자,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의 발단은 이 디나가 34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호기심이지요. 호기심. 이때 디나의 나이는 16, 17 정도 아닌가. 그 당 유럽, 이스라엘 지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성숙한 그런 경우로 봅니다. 그런데 세겜, 이름이 똑같지요. 장소 이름과 사람 이름이 똑같이 나오지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욕되게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불행한 일이 났을까? 내 신앙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그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항상 어려운 일은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는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야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세겜의 행동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야곱의 집에 갑니다. 가서 야곱에게 대화를 하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했지만은 사과는 안 했어요.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아니겠니라는 말은 했겠지요. 그러나 잘못했다 말은 안 했어요. 이거 고쳐야 될 점이에요. 그리고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은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적 내용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야곱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고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이 말은 모른 척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행동인데 충격이다.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세겜에 야곱이 몇 년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앞뒤 성경 문장 전체를 볼 때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살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때 야곱에게는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로 여겨집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외면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문제 해결이나 결정을 미루고 그 결과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빈곤인지 야곱의 성격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영적 빈곤으로 나타난 나약함으로 여겨집니다. 이럴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인식을 가졌더라면 좋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대조적인 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지요. 근심하며 심히 노했다. 심히 노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들이 이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고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과 협상을 하면서 속입니다. 할례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세겜과 하몰이 볼 때는 할례 행하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것도 없으니까 또 34장 23절을 보면 야곱의 가축이나 재산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나. 세겜이나 하몰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요. 디나를 그렇게 욕보이고 결혼 딸 달라 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야곱이 이 땅에 정착할 거고 그 재산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나.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세겜의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전략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아들 시몬과 레위도 그렇고 세겜과 하몰도 그렇고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일은 정말 비극적인 비참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안 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 행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치겠다고 했다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정신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그게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세겜과 하몰도 이 딘하를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싶다고는 탐욕, 경제적 정식의 수단으로 할례를 행하면 결혼하게 될 거고 재산도 가져올 게 아니냐, 거룩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일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의 일에 대해서 야곱은 또 화를 냅니다. 30절 보십시다. 30절.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읽을 때 제가 좋게 큰 소리로 읽었던 부분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내게, 나로, 나는, 나를, 나와 내 집이. 야곱 대화의 핵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오직 나입니다. 너 시몬 레위, 너 왜 그랬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나뿐 아니라 내 집 가족들 다 멸망하게 됐지 않느냐? 화가 나서 세겜이나 하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적어도 아버지가 됐으면 세겜이나 하몰이 왔을 때 어쩌겠습니까? 네가 그럴 수 있나 하고 뭐 야단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라 하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으니. 그런데 세겜이나 하몰에다 한마디 말 못합니다. 아들들 오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래서 아들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할례는 또 남자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 시몬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일을 잘못해서 나에게 화를 끼치고 이 땅의 주민들로 하여금 더 공격을 당하게 되고, 나는 정말 숫자가 몇 안 되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치러 오면, 나를 죽이러 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당할 것이 아니냐. 먹구름이 태풍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31절을 보십시다.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했는지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며 오르니까. 시몬과 레위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디나가 창녀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아들도 막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전쟁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길에 먹구름이 들어올 때가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야곱과 동행했는데 왜 그에게 먹구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언가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삶을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먹구름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먹구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그 하나님께서,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는데 베델로 갈까요? 형 있는 세일로 갈까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갈까요? 혹시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아니면 여기 머무르도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점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판단해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곳은 목축지가 좋고 살만하고 내 재산 가지고 땅도 살만하고 야곱 자신을 위해서 정말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그 결과는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로운 길로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심과 전능하심이 있지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거기서 거주했고 형 에서를 피했고 도망갔을 때 그때 만났지 않느냐?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한다. 이제 야곱이 깨닫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3절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2019년도도 7월달 한 주 남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8월달 덥고 그럼 올해 후떡 지나갑니다. 어떻게 사셨는지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길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두운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생각될 때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한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결심,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수고, 고통이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삶의 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 1시 10분에 여전도의 기도회를 3층에서 모이겠다고 합니다. 전도의 기도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평탄할 때에도 조심하며 감사하며 어두울 때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근신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교만도 있고 좋지 않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축복하여 열매 맺는 구역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는 그날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끼리 잠시 모이셔서 교제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은 없는가, 돌봐야 되는 있는가, 해야 되는 일 없는가 구역끼리 점검을 해주시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